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17장에서 17장 20절, 26절 그리고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데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왕, 월화 큐티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바로 주의 구원을 신뢰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골리앗을 해치우는 자, 거인 골리앗을 해치운 자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골리앗은 자신을 누구로 알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다윗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그 거룩한 분노를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진짜 거인은 골리앗이었을까요? 정말로 큰 문제는 골리앗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거인은 골리앗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장악했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에게는 골리앗의 이 신성 모독적인 도발보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더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무엇에 기인합니까? 헨리 블랙커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보여주는데, 믿음은 자신의 덩치나 힘이나 자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목동이었죠. 초원에서 이 양떼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원은 굉장히 평범하고도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을 경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을 할 때 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매일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일 거죠. 그러나 초원은 다윗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익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자와 곰에게서 힘없는 양떼를 지켜내며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양들을 씻기고 돌보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초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직장인이 상사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장래성 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일들, 그리고 똑같은 장소, 환경, 그런 장소에서 지내면서, 그런 환경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죠. 뭔가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화려한 어떤 이벤트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평범해 보이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 신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자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은 주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요. 그 일상의 자리, 초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존재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골리앗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초원, 일상의 삶의 자리를 또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주의 구원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